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라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다. 누가 기록하신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성경,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귀한 성경이에요? 귀하지 않은 성경이에요? 귀하죠. 말할 것도 없이, 말도 없이 귀한 책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보다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어떤 책에도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아무리 교과서를 들춰보세요. 아무리 심리학 책을, 철학책을, 아무리 소설책을 뒤져보세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소개되고 있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도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라고 세 가지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도저히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할 때,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이 나침반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도저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무엇과 같아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계도와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설계도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지도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침반이 이렇게 방향을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뭐라고 당부를 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 달지 말고, 왜 그럴까 이유를 달지 말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Just do it.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지식에, 내가 살아온 여태까지 경험에 맞지 않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포도주인데 물을 떠다가 열애장에 갖다 주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의 역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유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따라가면 역사하는 거예요. 설계대로, 내비게이션대로, 그냥 나침반대로 이게 도대체 아니요. 그냥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의 길입니다. 공군에 들어가서 처음 비행 조종을 훈련 받을 때에 처음 훈련받는 그 훈련병들에게 꼭 일러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막 하늘을 올라가고 뭐 바다를 쪽으로 내려가고 막 하늘 바다를 막 다니고, 그 다음에 이산저산으로 막 정신없이 뒤집으면서 막 그냥 돌고 막 다닐 때에 어떤 때는요, 비행기 앞에 보는 그 게이지보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맞다, 이 게이지는 틀린 것이고 내 생각이 맞다, 내 감정이 맞다 라고 할 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꼭 온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게이지가 틀린 것이고 내 생각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때가 꼭 온다는 거예요. 혹시 그럴 때가 오면 그들에게, 훈련병에게 일러주는 것이 절대로 너의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 앞에 있는 게이지가 틀리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무조건 혹시 게이지가 틀린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라도 반드시 눈앞에 보이는 게이지를 믿어야 한다. 그게 맞는 것이고 너의 생각이 100% 틀린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눈에 앞에 보이는 게이지가 혹시 잘못된 것이고 내 생각이 분명히 맞는데 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훈련병에게 꼭 일러주는 말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망합니다.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말씀을 어떻게 믿고 내가 살아갑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치우치지 말게 되면, 너의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다음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기차는요, 철도 위를 달려야 그것이 안전한 겁니다. 철도 위를 벗어나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비행기도 그렇고요, 여객선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다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로가, 길이 있습니다.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큰 여객선이 바다를 마음대로 가는 것 같죠? 아니요, 자기의 길이 있는 겁니다. 길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담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요?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잖아요. 삼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동물의 자리까지 내려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 길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면 비행기도 그렇고 기차도 모두가 다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잠언서 4장 4절 말씀.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사는 겁니다. 꼭 죽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죽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래전이잖아요. 이랜드 사장 처음 12명인가 15명 데리고 그 회사를 시작할 때, 제가 한국의 명석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그때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장이 왔어요. 세상 사람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회사를 경영해 보리라 아주 결심을 했대요.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망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리라 했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원들이 나왔고요, 다 터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지가 안 났어요. 진짜 오면요, 보통 다 흰 봉투 내밀잖아요. 그런 거 없이 다 그냥 그대로 숨기는 거 없이 털어서 먼지 안 났던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망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경영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고 똥똥거리고 모든 것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행복이 어딨냐?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이 어딨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예요.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건축가가 설계도를 무시하면요, 다른 건물이 나오는 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앞에 있는 게이지를 무시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사고가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서는 죽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뭐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알지 못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개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한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 평생을 교회에 나온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에요. 평생을 교회 나왔는데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I never knew you. 나는 너가 누구지 몰라. 아니요, 내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내가 이런 역사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교회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모른다고 하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평생 교회를 나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서 있는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아, 목사님들이니까 다 천국 가겠구나. 아니요, 목사들도 천국 못 가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장로, 권사, 집사면은 다 저절로 그냥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런 가직을 했잖아요. 천국 가서 그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없더래잖아요, 천국에. 아니, 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없을까? 없더래잖아요. 목사면 다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요. 무서운 말씀이죠, 정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 영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만 굶어보세요. 아니, 하루만 아니라 한 끼만 건너뛰어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나?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없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무조건 믿으라 그랬어요.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막.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믿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모해야 돼요? 마치 갓난아기가 배고파하고 새벽 2시든지 3시든지 4시든지 상관없이 그냥 막 울어대키는 것처럼 응앙 배고파서 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갓난 어린아이들 같이. 요즘에는 핸드폰 손에서 놓지 않잖아요. 조금만 내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내 핸드폰 어딨지? 조금만 내 손에 없어도 그냥 막 핸드폰 찾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성경책 어딨지? 성경책 어딨냐? 여보, 내 성경책 봤어? 내 성경책? 애들아, 내 성경책 어딨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람들 핸드폰 요새 하여튼 걸어가면서도 보고 차에서도 보고 눈에서 떨어지질 않잖아요. 눈에서 떨어지질 않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반에 반만 해도 정말 내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서 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핸드폰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렇게 찾았으면, 성경 어딨나 성경 어딨나 그렇게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10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with all my heart. 내가 내 힘을 다하여 주를 찾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럼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 말씀 2절 말씀,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그 축복 1절 3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늘 대서양 태평양을 떠올립니다. 대서양을 지날 때, 태평양을 지날 때에 그 시퍼런 바다 밑에, 저 바다 밑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막 보화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마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예요. 대서양 태평양 맨 가운데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 희한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금광과 또 같습니다. 그 금광 캐내고 보면요, 그 보화들, 보석들이 나오잖아요. 캐고 또 캐고 계속 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캐고 또 캐고 또 캐고 또 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성경책은요, 아무리 읽어도 질리질 않아요. 질리질 않아. 내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인데, 한 달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1년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또 새롭고요. 제가 전에는 하루에 40장씩 읽었어요. 챕터를 말고 그냥 장수로 하루에 40장씩 읽었는데, 그때는 막 그냥 속독이죠. 이제는 하루에 40장씩 그 읽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정독이라고 할까요? 그냥 어떤 때는 읽다가 한 절이 딱 눈에 들어오면 그냥 그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면 또 볼수록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요. 또 샘이 터지고요, 또 샘이 터지고, 이쪽에서 또 다른 샘이 터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을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런 책이 또 세상에 어디 있을까? 셰익스피어가 그 쓴 유명한 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달콤할까? 이렇게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금광과도 같아갖고요, 캐면 캐수록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2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캐고 또 캐고 또 캐고 또 캐면 뭐가 나와요? 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석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살 수 있는 비결도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세상 살면서 너무 실수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도요,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모든 보화가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캐고 또 캐고 또 캐고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딱 주장하게 되면요,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말씀이에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지금 7절, 8절, 9절 말씀이니까 6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주고요,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요, 눈을 밝게 해주고요,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요, 다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해야 될 것이냐. 10절 말씀에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게 되면 그 사모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돼요? 10절에 보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경험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고 하나님의 말씀에 뽀뽀도 하면서 정말 잘 때까지도 이 말씀을 놓지 못하고 내 품에 껴안고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올해의 뉴저지 명석교회 달력 9월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매 주제가 쭉 써 있죠, 달마다. 근데 9월의 주제가 혹시 주의 깊게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달력, 9월달 달력 보니까 맨 위에 큰 글씨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주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